1절에서 4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보려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현장의 모든 분들, 온라인상의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앞뒤 옆에 계신 분하고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원도에 가면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강원도 예수원에서 사역하셨던 대천덕 신부님은 성공의 신부님이십니다. 그분 할아버지인 R.A. 토레이 목사님의 글에는 성령 충만이 자주 강조가 됩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매주, 매일 반복하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하여 우리의 필요, 갈망, 믿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고백하지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마지막 구절은 단순히 마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미이자 모든 기도의 궁극적인 방향을 보여줍니다.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 앞에 나아가는 여정이죠. 그런데 성령 강림절인 오늘 이 기도는 더욱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임하신 날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땅 가운데 현실로 임하기 시작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 제자들은 조용히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었지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오순절, 유대 절기 중 하나로 온 세계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제자들이 앉은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그런 후 갑자기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배우지 않은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듣고 놀란 사람들이 말하지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구나. 이것은 단순한 언어의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나라는 저 먼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성령이 임한 공동체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사람들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며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를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그날 3,000명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에 관한 청원 3가지와 인간에 관한 청원 4가지가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기도는 송영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기도합니다. 먼저 나라가 주님께 있다고 합니다. 주기도의 앞부분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하나님 나라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실제로 임할 것을 내가 확신한다는 고백입니다. 결국 이 세상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임을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가 세세토록 하시리로다. 아멘. 이 세상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앞에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이 되어 주님만이 왕노릇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다음으로 권세가 주님께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단순히 명목상의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것을 움직이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권력과 무력 앞에서 종종 불안하고 두려워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권세를 가진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께서도 부활 후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고백은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권세가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겸손의 고백입니다. 영광이 주님께 있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 우리 인간의 역사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 어느 권력을 가진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어느 권세를 가진 힘 있는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과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며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교리 제1문답에 보면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이라고 있는데요. 종교개혁 이후 신앙적으로 혼란스러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냐,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냐, 이것을 약 6년에 걸쳐서 1000번 이상의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낸 우리 신앙과 실천의 지침서입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언뜻 딱딱하고 하나님은 왕이고 인간은 노예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를 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한이 없으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역사상 많은 왕들이, 심지어 많은 대통령들이 오늘날까지도 인간의 존재 목적을 자신의 왕권 유지를 위한 것,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한 것, 자신의 권세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존재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애굽의 바로 왕과 같은 권력자도, 온 세상을 쥐락펴락했던 바벨론의 왕도, 로마의 황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왕들도 결국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권세가라 할지라도, 재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인간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든 그 응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기도하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어느 한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주기도의 이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권세가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절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고 기도하라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권세와는 다른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무언가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능력이 생기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 권능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두려움을 이겨내는 담대함, 악을 이기는 거룩한 힘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권세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절망할 때, 세상 앞에 위축될 때 성령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권세의 불꽃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이제 성령을 받은 교회는 나를 넘어 공동체를 살리는 능력이 생깁니다. 개인의 은사를 넘어 사랑으로 섬기게 됩니다. 더욱 낮아져서 하나님만 높이게 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내 말을 다른 사람이 알아듣게 된다는 것이죠. 전혀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인데 알아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나의 이 속상한 마음, 나의 이 외로운 마음, 나의 이 원통한 마음, 나의 이 답답한 마음, 성령의 역사로 그걸 알아듣게 되는 것이죠. 아, 저 사람 마음은 그랬었는데 내가 몰랐구나. 이제야 알겠다. 미안합니다. 내가 몰랐어요. 내가 오해했습니다. 내가 못 알아주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던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알게 되었지?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고 보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달랐던 서로가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서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가족과 하나가 되고, 성령 충만하여 이웃과 하나가 되고, 성령 충만하여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고, 성령 충만하여 우리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성령 충만하여 우리나라와 세계가 하나가 되고, 그것이 바로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위로받습니다. 오늘 성령이 이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이 바로 여기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린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치유하시는 은총이, 성령의 회복시키시는 은총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은총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묵상하며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앞뒤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또 각자의 기도 제목과 특별히 주병순 집사님을 위하여 잠시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께서 방문하신 나라를 기억하며 조선하고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날을 기억하며 두 손을 모아 기도드립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지금 이 자리에도 성령의 숨결로 찾아와 주옵소서. 두려움으로 닫혀있던 제자들의 마음을 여셨듯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열어주시고 침묵으로 잠잠하던 교회에 새 생명을 불어 넣어 주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말에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침묵에 찬양을 주시며 우리의 나태함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은 분열과 미움, 혐오와 차별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낯선 이들을 복음의 자리에 초대하셨사오니 우리로 환대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이웃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고백처럼 우리의 예배와 삶이 오직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의 봉헌 찬양이 있겠습니다.